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의 모든 것을 다 소멸하시고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주시고자 이 땅에 다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장사당하시고 그리고는 4일 만에 기적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 부활의 종교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탄절, 추수감사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종교처럼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이 있어요.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땅의 생애 소환을 다 마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정의는 불의에 매몰되어 버리고 선은 악에 의해 그냥 감춰져 버리고 모든 부정과 부패가 횡행해서 그게 옳은 것 같고 예수님은 죽으셔서 이제는 다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제자들과 따르는 모든 무리들의 절망이요, 슬픔이요, 탄식이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무려 4번이나 각각 다른 유행의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죠? 주여 낫게 해주십시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안전뱅이가 그리고 문둥병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때마다 죽으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왜? 절망과 슬픔과 모든 근심의 그늘이 그들을 다 덮쳐버렸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4가지의 유행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자를 찾아가시느냐? 슬픔에 잠긴 자들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말하면 슬픔에 잠긴 나를 향하여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사실은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냉대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멀쩡한 것도 또 여자의 신분으로 대접받기도 쉽지 않은데 7 귀신이라 들었으니 얼마나 멸시와 냉대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누구한테 의지할 것 없었지만 외롭고 고독했지만 예수님이 전부였고 예수님의 자기의 모든 인생의 위로자였고 한마디로 벗이었고 자기의 가야 할 길에 인생의 자기의 요즘 말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었던 거예요.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실 때 그는 주님 가신 그 길 따라 모두들 다 도망가고 피하고 할 때 그는 그 십자가 언덕 같이 오르고 주님 옆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던 여인이 이 마리아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를 거라고 그 주님을 찾아간 이 마리아, 예수님이 시신이 없으니 하염없이 웁니다. 너무나도 슬픔에 잠겨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 참 슬플 일도 참 많죠.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기대했던 것들을 이루어지지 못하고 바라는 것들 제대로 되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냉대를 통하여서 차별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슬픔에 잠긴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리고는 누구를 찾느냐라고 합니다. 이미 죽은 예수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죽었던 예수님은 다시 산 예수님은 네 앞에 있다라고 이 여인 앞에 나타나 주시고 소망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고 그런 사람이 어느 때 가장 힘들고 괴로우냐면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때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의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그 사람들 마음에 못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천국 갈 거는 알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함께 하지 못한 그 슬픔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함께한 분을 떠나보내면서 이제는 천국 가니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고독함입니다. 이 고독의 병은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과도 같습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어느 누구 하나 나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은 이 절망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배웠고 이 모든 근심, 이 모든 슬픔, 이 모든 괴로움들을 다 떨쳐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슬픔에 잠긴 자를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제는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기들을 어찌할까 봐 이제 두려운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낱 가룟 유다를 빼놓고는 나머지 전부 다 제자들은 전부 다 겁쟁이고 두려움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 다 4분의 1 도망치고 십자가에 골고다에 오르시기까지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아니하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3번이나 부인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그렇게 두려움에 쌓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물론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당시에 메시아라고 추종하고 이제 왕이 될 거라고 따랐는데 죽어버리니까 그 추종하는 사람들, 유대사의 사람들한테 매장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치권 권력에 의해서 매장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모든 것이 다 날아간 것 같은 절망에 쌓였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에 잠긴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요, 두려움에 쌓여있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평안을 선포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육신의 평안을 떠나서 이 영적인 내 심령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까? 주님이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산소망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안으로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리라 약속하시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이 신념, 오직 정의를 선포하며 달려가는 이 신념과 의지가 때로는 꺾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셨느냐? 의심에 잠긴 도마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0제자들이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서 그들끼리 몰래 모여서 한 집에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평안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들은 도마는, 이 도마 아닙니다. 이 도마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겠죠.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겠느냐는 거죠. 제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도마는 내가 만지지 아니하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그랬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일을 기약하면서도 내일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혹여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의심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은 의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있냐라고 불신에 쌓인 적은 없습니까?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 회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원조 집들은 며느리도 못 믿는다지 않습니까?
이 불안의 시대,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만져보라고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죠. 의심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으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것에 두려움, 그만에 불안에 의심하십니까? 주님 함께 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모든 생업의 터에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나려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으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찾아오셨느냐?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는 것 제자들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라고 다들 사분을 다 흩어지고는 그들이 자기의 생업에 그래서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그들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지금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느 어르신이 묻는 것 같아서 없는데요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는 거예요. 뭔가 이게 매칭되는 느낌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의심하고 불신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한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게 한마디로 심리적으로 대단한 기법입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그렇게 다가와서 제자들에게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면 얻으리라고 밤새도록 그들이 잡았지만은 잡지 못했고 그랬지만 그들 중에 갑자기 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습이었죠. 그런데 베드로 형님 주님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벗은 발로 물 위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조반을 먹이 있으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어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인생을 찾아와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이 사명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말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망 그리고 그 사명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작거나 크나 중차대한 것을 떠나서 이 맡기신 일, 이 달란트, 이 사명 바라보시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슬픔에 잠긴 자, 두려움에 쌓인 자, 그리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였던 그들을 향하여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사명을 맡기신 이 주님,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이 한 해를 앞으로의 생의 삶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픔에 잠긴 자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두려움으로 절망하고 좌절한 모든 심령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의심에 쌓였던 자에게 확신으로 변화시켜 주시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한 자에게 사명을 맡기시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주여, 이 땅의 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이 위로를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